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었던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였던, 하나님이 그들과 가운데 함께 머물렀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아가면 승리하였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별 볼 일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 패할 때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고 형식적인 제사와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그들이 나아갔던 그 전쟁에 형식적인 언약궤만 들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엘서 1장 9절에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였고 요엘서를 통하여 주셨던 심판의 메시지였죠. 예배가 끊어진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요엘서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야 하는 그들의 전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모습이었죠.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떠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종교적인 그 어떠한 형식과 우리의 종교적인 예배와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려고 하고 아이들이 뭘 배우던 세상에서의 성공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의무감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또한 이제는 피하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또한 성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팬데믹이란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요. 학교나 직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며 복음을 이제 피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 생활이 우리의 삶과 생활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분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셨을 때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요? 성도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억 달러의 돈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돈이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1억 달러의 돈이 있고 10달러의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단 1억 달러는 장난감 돈이고 10달러짜리의 돈은 진짜 돈입니다. 누구라도 이 10달러짜리의 돈을 선택하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화려하고 장식품이 치장한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지 않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는 삶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던 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왕 성전 문지기보다는 성전 안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 계시는데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까지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는 참 기쁨과 평안은 도대체 어느 정도이기에 첫날의 삶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문 앞에서의 같이 하나님 문 앞에서의 살아가는 그 삶이 첫날의 삶보다도 소중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1절은 요엘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근데 21절 제일 마지막에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요 요엘서 전체의 핵심 요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엘서 2절에 만민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 환상을 보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요엘서의 핵심이죠. 지금까지는 시온의 여호와께서 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이 이제 시온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이다, 이것이 결론이기에 우리가 앞에 나왔던 악인들이 심판이 되어지고 공의가 회복되어지고 정의로움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엘서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에서 불러온 재앙과 포로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시온에 다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포로가 삼아지고 이 백성들을 조롱하였던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상복귀를 시키신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으로 얻는 축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와 회복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그 축복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첫 번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16절부터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1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진동해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심판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성은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는 것, 다시는 원수가 우리 앞에 우리를 향하여 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신다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도 하루를 마주하면서 피할 곳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도 있고 마주치고 싶지 않는 사업상의 일들도 있을 겁니다. 가족들의 불화나 때로는 건강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그것을 마주할 자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회피하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넘쳐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마주해야 할까? 홀로 외롭게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 테니 오늘 내 안에 들어와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있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당한 자 이리로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고 산 위에 모든 악인들이 넘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이 모여서 진동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의 목소리가 한번 발하시면, 그 심판의 주가 오셔서 목소리를 한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한다고 찬송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가 되시고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고 세상의 창검과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적고 있죠.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니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피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세기 초 복음 전도자인 목사인 월프 체프만은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배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고난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가라앉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때로는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계속해서 세상의 물들이 밀려오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피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의 풍요를 넘치도록 가져옵니다. 18절에 보면
그날의 산들이 다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도 물이 흐른다. 시딤 골짜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딤은 척박한 광야에서 자라는 이 나무이고, 시딤 골짜기는 엉겅퀴가 있는 그런 골짜기며, 어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았던 그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여서 심판을 받았던, 그리고 거기서 다시 용서를 얻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 조금 어둡고 침침한 곳이죠. 그리고 가시나무와 또 아카시아 나무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시딤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 그곳이 물이 흐르고 있다. 역청이 가득한 곳, 어둠이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은 그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그곳에 가득하다라는 것이 어떠한 묘사겠습니까? 여러분, 이 묘사는요, 흡사 에스겔서 47장의 말씀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황폐하고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와 이 성전을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 가운데 이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발목을 채우고, 그것이 허리를 채우고, 그것이 가득 채워서 강물이 되어지고, 그 강물이 흘러 바닷물을 이룹니다. 그것이 어떠한 환상이죠?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중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쳐지는 성전과 이 땅이 되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환상과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더니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많아지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소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성전이 물이 흘러 시딤 골짜기를 메우게 된다는 이 묘사는 바로 에스겔서에 보여준 묘사와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였더니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흘러 넘쳐서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마주한 삶이 결핍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우리의 삶을 적셨을 때 내 삶에 다시 한번 솟행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갚아주. 하나님은 갚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 20절과 2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면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정의롭지 못한 것을 하나님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 이방 민족을,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던 민족을 하나님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서 제일 많이 배워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It's not fair. 그걸 공평하지가 못해. 공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작 자기가 많이 누릴 때는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자기가 언니나 또 옆에 있는 친구보다 조금 적게 얻으면 It's not fair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 너무 잘 승승장구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It's not fair. 왜 저만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하죠? 왜 저에게만 이런 병이 찾아오죠? 왜 저에게만 이런 사업 실패가 여러 번 일어나야만 하죠? 왜 우리 자녀는 이렇게 실패해야 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야만 하죠? 우리는 It's not fair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눈처럼 우리들도 정의롭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집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에 단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것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침묵하고 지금은 단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요엘서 말씀을 보면 그 압제 속에 허용되었던 이 이방 민족들은
이 이방 민족들에게 결국은 9절부터 15절 말씀은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사람들에게 다 칼과 창과 그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다 모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에 그들을 다 오라고 해요. 여호사밧이란 골짜기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에는 한국어 성경에서 빠진 말이 있는데요,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힘겹게 하고 괴롭힘을 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마지막 그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확신 속에 있으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하루의 일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고 오늘 하루 살아내시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사람들 중에서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 중에서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회개와 찬양과 감사가 더 깊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더 마음이 완악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사도이자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이 또한 하나님을 팔거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났던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하나님을 늘 우리의 삶 속에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